여수는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설교는 하면 할수록 이렇게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이게 심장이 떨려가지고, 특히 또 오늘 김길룡 목사님께서 앞에 앉아 계시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왜 지역교회 안 나가셨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부목사님이 앉아 계시면 심장이 떨리고, 지역교회 가면 사역자님들이 앉아 계시면 심장이 떨려요. 아직도 떨린다는 것은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말이고,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저희 같은 이 전도사님들이 있기까지, 앞에서 지금까지 이 모임에서 수고해 주신 그런 목회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말씀을 배워나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1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서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앞에 서신서에 가장 강하게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강조했던 말이 뭐냐 하니까 바로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온 것을 읽어드리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스데네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 교회에는 앞에 서신의 인사를 맨 처음에 그렇게 띄웁니다. 그 서신서에서 사도성을 강조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들려지는 소문을 듣자 하니 유대주의적인 어떤 사상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신앙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버리고 다 헤집고 다 뒤집어놔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 다시 여러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봉착했는데, 이 봉착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세웠다는 이 사도성을 강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 오늘 본문 읽은 이 빌립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종종 표현을 할 때는 실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라고 표현했던 것들을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특별히 지적하는 내용이 없어요. 책망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삶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공동 집회를 했지만은 바울의 이름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20절과 21절을 읽었는데, 20절과 21절을 읽었는데,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죽음을 초연해하고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살아가고 있던 그 빌립보 교회들이 망한 게 아니고 계속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그 소식을 에바브로 디도편에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들에게 자기들이 경험했던 실제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려고 이 빌립보서 전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20절과 21절을 제가 살펴본 이유는 실제 여기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라는 이 말이라든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이 말이든가, 이러한 것들이 실제 자기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것들을 그 성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그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총명으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묵상해보자 해서 제가 이 본문을 찾았습니다. 이 20절과 21절이 나오기까지 갑자기 이게 나온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살든지 죽든지. 그죠? 예. 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만은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의 전후 사정 배경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부터 제가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빌립보 성도들이 우왕좌왕을 했죠. 그래서 그곳 감독자인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파송을 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파송을 해서 바울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만나서 그곳에서 바울을 한시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섬기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죠. 죽을 병에 들렸다. 바울은 이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병 나은 에바브로디도를 급하게, 성경에는 이렇게 급히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어떻게 될까봐. 그리고 또 그들이 너무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심을 면하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다시 이 빌립보 지역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때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았으니까 8절 한번 볼게요.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많이 안 찾습니다. 자,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지만 내가 진짜 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장 옆에서 지금 정언을 해 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확실한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이 빌립보는 두 번이나 방문하죠. 16장에 맨 처음에 이 복음을 전할 때 한 번 방문하고 21장에 한 번 더 방문합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마음이 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나 또 마케도냐 지역을 방문할 때도 함께 했던 아시아 교회 중에 너희밖에 없다라고 말할 만큼 그때는 이 편지를 서로 맞바꾸어서 읽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저쪽에서 온 교회 편지를 이쪽에서 읽고 너희들가 이쪽에 갖다 줘서 같이 읽어라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공개석상에서 편지를 대놓고 함께 읽을 정도였으니까 그곳에서 바울은 그런 편지를 읽을 때도 그침없이 그렇게 썼습니다. 아시아에서 함께하는 형제 교회가 너희 교회밖에 없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자신있게 이 빌립보 교회들을 얼마나 칭찬했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이 이 빌립보에 대한 애착과 마음은 굉장히 있었습니다. 자, 9절 한번 볼게요. 자, 9절. 내가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골똘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나 이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그들이 말을 안 해도 물질적으로 뭔가를 막 갖다 줬어요. 그것 때문에 사랑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랑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모든 내용이 고난 가운데에 로마 식민지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성도들이 기운을 잃지 않고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열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근데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을, 그 다음에 지식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선한 지식입니다. 성경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선한 지식을 통해서 모든 총명으로, 총명이 뭘까요? 지혜, 지각입니다. 이런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선한 이는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편지를 보낼 때에 그뿐만 아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편지를 보냈는데 난 너희 모두가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선한 것이 뭘까 여기서요? 뭐가 가장 선한 것일까? 진리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인데 바울은 그것을 뒤에 가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성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하여튼 좌충우돌 여러 가지 힘든 시련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건 다 개의치 않고 오직 지금 내 마음 안에 경험되고 디모데와 함께 경험되는 무엇을 통해서 경험되는 이 사실들이 너희 속에 구별되고 분별되고 발견되길 원한다. 그것만이 오직 선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 편지를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뒤에 가면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라, 귀히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의도는 뭐냐니까 그가 나를 이렇게 성기로 보냈지만은 병들어도 자기 목숨 따위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여러분이 보낸 그 부족한 일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끝까지 자기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수고했던 그 사람을 그렇게 귀히 여기라, 기쁘게 받아줘라, 이렇게 바울이 아주 자랑스럽게 아주 특별한 대우로 받아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왜냐하니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감독자, 그 사역자가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건가나 분명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 사도 바울을 섬기라고 보냈던 그 성도들의 마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 열정, 이것은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하나님을만을 향한 그런 마음인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 안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낼 때 내가 그 마음을 봤다, 특별히 귀하게 기쁨으로 아주 존귀히 여기면서 그를 영접해라. 그가 아팠기 때문에 이제 나아서 이제 보내니까 영접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 아마 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을 읽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빌립보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인사가 11절까지 딱 끝이 나요. 이 인사가 11절까지 딱 끝이 나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화제 전환을 딱 합니다. 이야기를 싹 바꾸어서 12절부터 제가 읽은 본문까지 내용이 뭐냐니까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다,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려줍니다. 그건 갑자기 로마 감옥의 이야기를 왜 상세하게 들려줄까?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로마로 파송한 이 이유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사도 바울이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성도들이 우왕좌왕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봐라. 먹을 것도 돈도 좀 가져가고. 그래서 급히 파송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들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이 두려움과 이 우왕좌왕하는 이 마음들, 이 파도들을 잠재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이야기를 잠깐 쓴 게 아닐까라는 것이 제 추측인데,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인사말이 딱 끝나고 난 뒤에 자기가 로마 감옥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왜? 나 좀 도와줘라. 또 물질적으로 좀 도와주고 사람들도 좀 보내서 도와달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들 마음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이런 두려움과 이런 막 힘든 어떤 그런 마음들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12절부터는 뒤에 끝까지 한번 이제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쉬운 성경 우리 아시죠? 우리말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 성경 중에 유대인의 신약 성경을 참조를 하고 나머지는 제 믿음의 심령에 있는 이야기로 추임새를 넣어봤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야만이 이 편지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12절부터 읽고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빌립보 성도님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여러분은 복음도 끝나고 신앙도 무너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곳 로마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역사, 복음의 진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다는 소식이 그리스도 안과 시위대는 말을 찾아봤어요. 이 시위대. 황제를 호위하는 집정관 사람들이죠. 그 군인들이죠. 특수군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기타 여러 그 밖의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졌다는 것은 내가 쉽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볼게요.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느니라. 여기는 조금 긴데요.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냥 구성만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 때문에 로마 형제들이 다 두려워했나요? 아닙니다. 형제 중 다수는 이라고 했으니까 일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나 바울이 갇혔다고 복음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전부 나를 포기하고 다 떠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갔는지 빌립보 성도들도 통일하게 봐주시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내용이 아마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뒤에 내가 추임새로 더 넣어본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성도들에 대해 이제 편지를 막 보내는데 이것저것 이제 제가 이게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런 거예요. 예. 그 마음들이 이제 우왕좌왕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안 찾아도 돼요. 워낙 잘 아는 말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어쩐다고요? 그렇죠.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걱정을 안 합니다. 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간다고 확장이 되거나 못 간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바울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곳 감독인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뭔가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아멘. 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각각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기쁨이나 이 교회의 충만함이나 이 교회가 외적으로 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나 모든 교회의 어떤 영적인 일들이 어느 한 사람의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러나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로 많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 바울은 지금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정리하고자 이 내용을 보내는 겁니다. 나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막 이게 복음이 잘 전해지고 나 때문에 막 기쁨이 오고 나 때문에 어떤 역경을 이겨내고 나 때문에 믿음이 더 배나 증거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나만 쳐다봐야지. 예, 나만 쳐다봐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를 이 교회를 말이죠.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을 견인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교회에서도 종종 자주 드려요. 우리 서울 식구들도 있네. 여기에 서울에 있어야지 왜 여기 내려왔어? 자, 잘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은 항상 견인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립니다. 저도 우리 제자학교 다니면서 이원희 목사님 그 강의하실 때 제가 들었던 말인데 듣고 난 이후부터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말이고 제가 그것을 묵상함으로써 제 심령에 너무나 와닿았고 제 마음에 정리된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은혜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인도보다 더 좋은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견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견인해 가고 있고 이 교회를 견인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견인이 안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차가 가다가 시동이 꺼졌다가 한 번씩 가다가 또 시동이 꺼졌다가 이런 차는 견인이 안 돼. 근데 아예 그 부품 자체가 결함으로 판정되면은 바로 견인차 부르죠. 우리 인생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부품 결함이라는 사실을 내가 마음에 발견하기 시작되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인생을 견인해 간다는 겁니다. 왜? 내 스스로 동력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게 참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편지를 보낼 때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견인해 가는 것이지 내가 너희 교회를 견인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물 주는 이와 뿌리는 자로서 그죠? 예, 일반일 뿐이다. 다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한 마디의 통로인 것 뿐이다.
실제 모든 역사들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에서 18절 내용을 갈게요. 이 내용은 뭐냐니까 여러분 눈으로 쭉 읽어보세요. 이 내용은 제가 함축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감옥에서 듣자 하니 어떤 사람들이 나를 깎아내리는 모양으로 복음을 막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듣자 하니까 막 좋은 어떤 뜻으로 하나님 복음을 막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막 깎아내리는 모양으로 복음을 막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안에서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갖고 막 이렇게 괴로워할 줄 알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뭔지 압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든지 오직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그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그거 외에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런 것들이 외세적으로 자기 마음에 치고 들어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왜? 자기 안에 견고한 어떤 것이 있어. 오직 자기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만 자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견인해 가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자기 안에 이것이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니까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19절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썼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만약에 허락한다면은 내가 이곳에서 벗어날 줄을 확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주님이 딱 사인만 주면 제가 나가려고 이렇게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허락하면은 만약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또 더해지고 이러면 제가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과 21절을 이야기합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하여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대와 소망이 뭔 줄 아십니까? 빌립보 성도님들, 내가 이곳 감옥에서 어떠한 일이 생겨도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전에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곳 감옥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더 나아가 혹 내가 이 로마 감옥에서 죽거나 아니면 살아서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로 본 것처럼? 에바브로 디도로 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거기에 심령이 하나가 딱 꽂혀져 있으니까 자기가 죽든지 말든지 자기가 죽는 거 상관없이 오직 그 부족한 일에 그리스도의 그 봉사에 그 주의 일에 힘쓰는 그 에바브로 디도를 본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귀하게 여기주라. 기쁘게 받으라. 이런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여기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그런 다음에 로마 감옥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으면서 오늘의 본문 중 21절의 놀라운 이야기를 바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보시고 계시죠? 요것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도 해석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해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21절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어요.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21절을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제 믿음이 주관이죠. 제 믿음입니다. 빌립보 성도님들 21절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로마 감옥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현재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생을 마감한다고 할지라도 내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은 죽었어도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여 내가 실제적 죽음을 유익으로 여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제하고 살고 계시기 때문이며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제 간증이에요. 제가 죽음을 유익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뭐 하면서요? 통제하며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 집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 형제에게도 동일한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자신이 통제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와, 쟤는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 통제하기 위해서는 가장 뭐가 선행이 돼야 하냐 하면은 규칙, 규정, 법이라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안에 머물면 통제가 되지만은요, 이것 안에서 벗어나면은 통제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 통제라는 말을 가지고, 문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한 통제는 완전한 말씀의 지배에서만 나온다. 지배가 없는 통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혜성처럼 갑자기 통제가 딱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지만이 내가 그 하나님에게 통제를 받고 하나님에게 견인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생각한 것처럼 아마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를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과 방향과 어떤 것들 다 모두 다가 하나님이 일일이 통제하고 있어요. 근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요한복음 21장에 젊은 사람은 통제가 안 돼. 그 늙은 사람은 통제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송아지의 고삐를 잡으면 통제가 되지만은요, 고삐를 놓으면 통제가 안 돼. 예.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감옥 안에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만 통제가 되고 견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인생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처럼요? 뽕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지가 스스로 지 안에 있는 것들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예. 주님이 그 방 안에 딱 들어오신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저 역시 하나님께 통제를 받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에서 어른들이 이제 사과를 깎아갖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 이제 사과에다 포크를 이렇게 찔러놨어. 그 이제 애기들 둘이가 와갖고 그 포크를 들고 막 뛰어다니기가 좋다고. 그럼 그 부모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어른들은 전부 다 그 포크를 빼앗는단 말입니다. 왜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어떠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빼앗겠다고 울기만 할 것입니다. 빼앗겠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들의 전부 100%를 유실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그것은 지배 아래 놓이는 것이고 완전한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제받을 때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 생각입니다. 성경은 지배와 통제를 통한 성도들의 안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통제를 받는데 그것보다 가장 안전한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이 로마 감옥에 있지만 이런 아주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죽음을 초월할 정도의 어떤 그런 편지들을 보내잖아요. 그것은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내가 실제적 경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에 다 초연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더욱더 존귀게 되는 여기에만 오직 관심이 있다. 누구처럼요? 그 죽다 살아난 에바브로 디도 형제처럼요. 그래서 21절의 이 이야기는 이야기와 흡사한 데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과 비슷한 흡사한 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몇 절요? 20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빌립보서 내용하고 이 갈라디아서 내용이 같을까 다를까요? 같습니다. 근데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 생각입니다. 제 믿음이에요.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제 믿음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빌립보서에는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도찐개찐이야. 잘 보면은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상황상 뭔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갈라디아에서 이 편지를 보낸 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율법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뭐 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예,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나에게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다시 복음으로 이 회복된다면 얼마든지 난 수고를 다시 한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다시 보낸다. 왜? 사도성을 강조하면서까지. 그래서 다시 복음의 기초가 되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이야기는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어서 이 빌립보서 1장 21절의 내용은 실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여기에 기초해서 고난과 고통과 실제적 경험과 이런 모든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나왔던 말이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그래서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교회에 보낸 편지하고는 형편상 내용이 다른 거죠 사실은 이게. 그들에게 복음의 기초가 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준 거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자기 안에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로마 감옥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에서부터 로마로 넘어오기까지 모든 수없이 죽음과 환난과 고비를 통해서 경험되고 사실로 이루어진 그 사실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황상 다른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지금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그가 나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계속 받게 하시고 내가 나를 통제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푯대를 하나로 딱 고정시켜 놨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산다는 것은 내게 산다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고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이 말은 주님이 주인이 돼서 나를 통제하고 사시지만 얼마만큼이 아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간증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1절의 이 고결한 간증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아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내면의 실제가 되고 경험이 되고 사실이 된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 있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주님이 나를 통제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자신을 날마다 죽음에 넘기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입니다. 예. 바울이 얼마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있을까요? 또 하나는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것들을 얼마나 잃어버리고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보고 있을까요? 이 한 가지 사실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21절의 고결한 간증은 말입니다. 무엇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의 은혜와 기도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중에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잃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의 이 고결한 간증을 위해서. 이 고결한 간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에서부터 실제적인 경험들이 다 그때마다 자기는 무엇을 얻었고 이것도 얻었고 저것도 얻었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는 모든 것들을 다 막 뜯어진 걸레처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계속 유실되고 있고 손실되고 있어요. 예, 어디에서 말씀 아래서 계속 굴복당하면서 막 철사에 묶인 막 그 소나무처럼 막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난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허락하시면 나갑니다. 하지만 내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더 존경이 되는 것입니다. 죽든지 말든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려면은요 말했던 것처럼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이걸 주셨습니다. 이것도 주셨습니다. 주신 것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적어도 이 간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잃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고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지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렇게 됐죠. 복종하는 것은, 굴복당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굴복히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은요, 내가 말씀에 굴복을 당하는 것은 그 굴복히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굴복되고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지배를 당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마음 내 인생의 설계대로 살 수 없게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자, 시간이 좀 갔지만 성경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입니다. 5절부터 읽을게요. 같은 말인데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너희의 복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하게 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종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굴복하게 될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견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빌립보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완전한 굴복,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요?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완전한 복종과 잃어버린다는 말은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얻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잃었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 중에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감정들이 계속 두드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무엇을 잃고 있느냐, 유실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뭘 손해보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사실은 어떤 복과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느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심령 깊이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라는 그럽니다. 어떤 고난을 받고 있으며 어떤 것을 손해보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 친히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 주님 관심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 교회를 통제하고 싶고 그 성도들 각각 개개인을 다 통제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오로지 관심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실제 주님과의 연합, 이루어질 수 있다. 내가 제일 또 싫어하는 말 중에 연합이고 또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연합이요. 또 그건 뭔 말이냐? 연합이란 말이 참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생명으로와의 연합, 이 연합이란 말이 참 어렵는데, 우리 제자교관님과 정채영 목사님 이걸 참 쉽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믿음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무엇이다? 연합이다. 너무 쉬운 거 이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뜻하시는, 주님이 모든 성경 가운데서의 이러한 역사들이 지금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내 안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고 결실이 맺혀지고 모든 것들을 뒤로 배설물로 여기고 잊어버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은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건 주님과의 계속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거기 덧붙여 갖고 또 주님의 연합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통해서 얻는 유익한 것들의 분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를 통해서 겪는 고난과 고통의 분량만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받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을 잃었느냐, 얼마만큼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느냐, 얼마만큼 고통을 겪고 있느냐는 그 양에 비해
주님과의 어떤 연합들이 점점 더 깊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졌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막 떡 주고 빵 주고 막 이럴 때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막 이게 벌떼처럼 막 몰려듭니다. 그러다 병이 들고 아프면은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나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받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실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시련이 오면은요, 자기의 고난만 더 크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왜냐? 너무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알 수는 없어요. 저도요. 그 힘든 시련과 아픔들을 주지만은요. 주님의 우리를 견인해가는 방식은 그 고통이 마치 세차게 몰아치는 이 풍랑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각각 개개인의 영혼의 배를 주님에게로 안전하게 이렇게 자꾸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배가 마태복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마음의 쉼이라는 이 항구를 만나면은요, 우리는 육신의 병고침과 배고픔과 이 아픔이 치유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그 성도들 마음에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이다. 주님은 자꾸 자기와 생명이 말씀인 자기와 자꾸 연합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도 시련도 아픔도 주지만은 내게는 그 고통과 시련이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자기는 무엇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잃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왜? 내가 내 잃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그 자체를 얻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강력하게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잃지 않으면은요, 잃지 않으면 결코 지배 아래 놓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굴복되지 않으면은요, 누구도 하나님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시간은 한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넘겨지고 날마다 죽어지고 날마다 잃어버리고 날마다 손해보고 이럴 때마다 주님과 점점 더 계속 연합되고 유지되고 깊어지는 것이 인 줄로 또 믿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503장 찬송가를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뭐 안 찾아도 돼요. 이 원래 503장 찬송가 원문을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그 원문을 구해서 실제 원문을 읽어보니까 이게 해석하면서 많이 축약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시작되냐면은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하여 갈 때에, 저 천국 향할 때 주님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1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잔잔한 바다가 있는 천국을 향해서 고요히 항해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베푸시는 강풍을 우리는 반드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러나 큰 물이 일어나서 우리의 휴식이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폭풍우는 우리를 집에 더 가깝게 몰아줄 것입니다. 3절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합소서. 그래서 머지않아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이 당신의 통제에 굴복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어둠이 있는 영혼의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4절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줍소서. 어떤 상태에서든지 당신의 뜻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도록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뒤에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 감각의 기쁨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를 떠나갈 때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원문의 내용이 이게요. 그 503장은 우리나라 넘어오면서 많이 잘라먹은 것 같아. 어쨌든 그렇게 해도 은혜가 되고 이렇게 원문으로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계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죽음도 초연해할 수 있는,
그래서 너희가 아주 선한 것을 분별하길 원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것은 놀라운 비밀인데 너희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고 구별할 줄 알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무엇을 이 고통 가운데서도 전혀 연연해하지 않는 그 비밀을 너희가 깨닫길 원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요. 예. 그래서 이 고통과 시련의 폭풍과 나를 몰아치지만은 나는 좌초되거나 매몰되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로 더 많이 쉼의 항구로 더 많이 갈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읽은 편지 맨 앞절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잃고 있느냐 여기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일은 더 크고 강한 고난의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올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주님께 넘겨드린 것, 주를 인하여 배설물로 여긴 것, 주님 때문에 손해본 것,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 주님 때문에 얼마나 죽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여기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팔복의 맨 처음 시작은 심령이 가난함 시작됩니다. 그런데 팔복의 맨 꼬다리, 이 끝은 뭘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고난과 핍박과 죽음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심령이 가난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구유에, 보잘것없는 구유, 마구간, 소, 그죠? 염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가난하고 비참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정상은 어디입니까?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이끄시나이까? 따라오라, 팔로미, 자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 어디로 이끄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뭐라고요? 부인이 뭐예요? 주님, 저는 없습니다. 저는 힘듭니다. 주님, 저는 많은 어떤 시련들이 있지만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뭘 지고 들어? 네가 죽을 처형대를 들고 따라와, 이런 얘기예요. 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막 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팔복의 시작이, 주님의 시작이 가난함으로 시작했고 마구간에서 또 심령이 가난함으로 시작했는데 그 모든 끝은 좀 좋게 끝나는 것이 없습니까? 좋게 끝날 수는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게 좋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옥합 안에 든 향유가 아무리 향기로워도 그것이 깨져야지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보석 하나를 사서 그 안에다 넣는데 사람들이 주야장충 그것을 그냥 껍데기만 자꾸 닦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이 항아리가 깨어져 보석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막 놀래 자빠질 정도로 이것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원함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함으로 모든 그 삶이 시작되지만은요, 결국 이 가는 과정은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폭풍우를 만나고 시련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파쇄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점점 누구만 존귀이 되게? 그리스도 한 분만 존귀이 되게. 내가 다 떨어지고 낡아지는 걸레가 될지라도 나는 여기에 관점을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게 끝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상은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끝이 납니다. 설교 준비를 그때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찬송가 한 개가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 찬송가 한 개가 스쳐 지나갔는데 그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가 다 맞았으면 좋겠어, 내 욕심에. 그래서 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딱 찾으니까 기가 막히게 딱 맞는 거, 이게요. 찬송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Follow me. 저기 뒤에 집사님 따라와 이 말이에요. 자매님도 따라와 이 말이에요. 10년 전에 구원을 받았던, 어제 구원을 받았던 따라와라 이 말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얘기했잖아 방금.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들고 따라와 이 말이에요. 그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자,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는 왜 가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내가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해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은 만사 형통이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늘 언제나 겟세마네를 지나갑니다. 형통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예. 행복한 자리도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 예수께서 괴로워 몸부림치시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자 땀방울이 뭐가 됐어요? 예,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겟세마네야. 내가 이렇게 썼는데 맞는지 몰라요. 맞으면 가져가시고 안 맞으면 버려버리세요. 겟세마네 동산은 땀이 피로 변하는 결단의 장소입니다. 땀은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라면 피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땀은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피는 은혜입니다. 땀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사형 선고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포기의 상태입니다. 땀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더는 육신으로 희망이 없기에 오직 굴복케 하시는 아버지의 뜻과 말씀 아래 완전히 복종되고 지배당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러한 시간들이 날마다 결정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통과 고난과 폭풍을 주면서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결정해. 오늘도 죽을 준비가 됐어? 죽을 거야? 주여 라고 땀이 피로 변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들을 날마다 우리는 만나고 삽니다. 결단했지? 가자 그럼. 어디로요?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3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여기서 시작했다면 겟세마네를 통과하고 날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모르겠어요. 나는 다는코 자랑하노니 날마다 이 죽음을 결정하는 장소가 겟세마네입니다. 우리 삶의 시간 중에 그것이 결정되어지면은요, 주님 가신 그 마지막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로 올라갑니다. 심판하실 그 자리까지. 그래서 날마다 내 뜻과 의지와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죽음에 넘기우면은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변화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진짜 이 과정대로 가서 넘긴다면은요, 그럼 하나님 없는 거지. 그건 아니죠. 이런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면은요, 이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뭐가 있어요?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그 다음에 주와 함께 그 다음에 뭐요? 아니요. 그 다음에 뭐요? 가시네. 내가 찬송가 맞는 거 아닙니다. 그 3절까지는 주님 소망합니다. 가려고 합니다. 계속 결단하고 끄끄드리는 시간이 연속이에요. 그러나 3절이 딱 지나고 나면은요, 이제 손을 딱 잡고 주님이 뭐요? 견인해 가는 겁니다. 엉뚱한 데 쳐다보지 마라. 가자. 예, 주님. 주님이 이 내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가정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어떤 고난도,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오직 그 안에 한 분만 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뭘 이야기합니까? 계속 유실되고 잃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결한 간증이 나왔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특별히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구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책망이 없어서 계속 그렇게 칭찬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또 들어집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팔복의 정상으로 이끄시는 유일한 이유. 난 여러분이 무슨 복을 받았느냐 관심 없어요. 그러나 진짜 관심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무엇을? 그렇죠. 잃었느냐, 유실하고 있느냐, 분실하고 있느냐, 배설물로 여기고 있느냐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그 관심을 두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머물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이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들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수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끝을 맺으려 합니다. 바울의 모든 것,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아내가 되었든지 자식이 되었든지 남편이 되었든지 돈이 되었든지 회사의 과장이 되었든지 뭐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날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내려놓고 오직 죽음으로 나아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통제 아래 놓여 더는 내가 나를 남은 여생을 통제하며 살아가지 않는 이 놀라운 고결한 간증.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마음에 이러한 놀라운 간증만 소망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마디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따라서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엇을 얻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잃고 있고 잃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사실, 이거 하나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요, 내적인 생명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가 있어야 돼요? 외적인 복음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균형을 못 이루면은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원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이쪽만 아닙니다. 그래서 물주니와 뿌리는 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적인 것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성도들 안에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하여 날마다 그렇게 죽어나가지만은요, 외적인 것은요, 날마다 어떻게 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몸의 컨디션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든지 아니 하든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헬라에는요. 나한테 그건 관심이 없어. 무조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마지막 사활을 다 걸어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와 또 구원의 역사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